안녕하십니까. 닥터긴 바이블의 김성택입니다. 자, 오늘은 간음의 관점에서 바라본 연애와 결혼 마지막 편 10부 회개에 대해서 같이 한번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전에 어떤 제가 다녔던 교회에 이제 설교하러 방문하신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요즘에는 회개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예, 근데 정말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막 다 자기가 잘했고 자기가 왜 억울한지 자기가 왜 피해자인지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제 넘쳐나는데 정말 자기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과하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또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하는 또 이런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요, 그 누가복음에 그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온 탕자 얘기를 하십니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얘기죠. 어느 한 남성에게 아들이 두 명이 있었는데 그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자기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 유산을 주니까 그 돈을 가지고 먼 곳에 가서 정말 허랑방탕하게 돈을 낭비하고 이제 막 허송세월 보내다가 나중에 이제 돈 다 떨어지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돼지 치는 일을 하면서도 그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조차 자기한테 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예, 그때 이제 제정신이 든 거죠. 아,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먹을 것이 많고 아버지 밑에서 정말 일하는 종들도 많이 있는데 나는 정말 여기서 이게 지금 뭐 하는 건가 해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제정신이 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게 이제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 예전에는요, 그냥 이 돌아온 탕자 스토리 보면 이제 이 아들을 받아준 이 아버지가 좀 포커스가 됐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 돌아온 탕자의 이 고백을 들을 때마다 정말 울컥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다 있구나. 이렇게 진심으로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는 사람이 있구나. 예, 참 훌륭한 것 같아요. 예, 이 사람이 어떤 과거가 있었던 간에 정말 이렇게 자기의 잘못을 진심으로 이렇게 뉘우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는 그것만으로도 이제 훌륭한 사람이 아닌가. 다윗이 또 이제 밧세바와 간음하고 이제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그 다윗의 죄를 이제 책망하고 드러냈을 때 다윗이 이제 회개하는 장면이 사무엘하 12장에 나오는데요. 이 13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자, 그 다윗이 이렇게 회개합니다. 예.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아프기 시작해요. 그 밧세바와 간통에서 낳은 아이가 그 솔로몬의 이름 없는 형이죠. 그 아이가 굉장히 이제 아프기 시작합니다. 근데 다윗이 7일 동안 무려 7일 동안 금식 기도했는데도 결국 그 아이는 죽죠. 그런데 오랫동안 이 다윗이 지은 죄, 즉 밧세바와 간통하고 그 밧세바의 그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가장 전투가 치열한 지역으로 보내서 사실상 적군의 손으로 하여금 죽어버리게 만든 그 다윗이 회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야, 이렇게 나쁜 짓을 했으니까 당연히 회개해야지라고 오랫동안 생각을 했는데 그 나이가 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또 그래도 좀 보니까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예, 이게 당연한 게 아니고 다윗이니까 회개한 거예요. 예, 이거 잘했다고 우길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겁니다. 예, 이게 다윗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었던 다윗이니까 이렇게 회개를 한 거지. 얼마든지 잘했다고 자기의 간통을 정당화시키고 그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가 죽은 거에 대해서 정당화시키고 그럴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또 다윗의 훌륭한 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회개하는 것은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정말 그 남 탓, 그리고 하나님 탓, 사회 탓, 다 이렇게 가는 거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이 사실은 기적과 같은 일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이렇게 예수님 믿는 거거든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면 자기 삶의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해달라고 이제 고백한 거거든요. 다만 이제 우리가 회개하기를 거부하면 이거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막 잘못된 걸 하면서 잘했다고 우기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정말 기독교는 뭐 개망나니 종교가 아닙니다. 무슨 뭐 하나님께서 막 우쭈쭈 하시면서 막 아유 그래 너희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그냥 너희 하고 싶은 거 다 해. 나는 아무것도 뭐라고 안 할 테니까 너희 뭐 하고 싶은 짓 다 해. 가늠을 하든지 동성애를 하든지 도둑질을 하든지 거짓말 하든지 니네 멋대로 살아.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9절을 보면은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즉 악인은 그 악한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잘했다고 우기면 이 비극은 뭐냐면요. 결국 용서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잘했다고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받지 못해요. 이러면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이렇게 불쌍히 여김을 받고 용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너지면 또 용서, 또 회개하고 또 용서받고. 예전에 제가 들었던 그 목사님 설교 말씀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죄가 많아서 버림받는 게 아니고 회개하지 않아서 버림받는다. 정말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늘 무너지고 매일매일 무너지지만은 그래도 매일매일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다만 이제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이제 뭐 끝까지 가면 이제 회개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저도 이제 뭐 병원에서 일하면서 돌아가신 분들 많이 봤지만은 솔직히 이렇게 죽기 직전에 뭐 신앙 고백을 한다거나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강도 한 명이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 한 명은 그 예수님께 자기 기억해 달라고 이렇게 간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것처럼 죽기 직전에 뭐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다든가 이런 일 사실 생각보다 거의 없습니다. 제가 거의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성경에서 얘기한 것처럼 오늘이 기회죠. 예전에 그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어느 그 할머님이 미국에 계신 어떤 할머님이 돌아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지인이 목사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도 목사님께서 좀 와주셔서 저희 할머니 돌아가시는데 전도 한번 해주세요. 예수님 안 믿습니다. 지금 돌아가시기 직전인데 한번 빨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가셨대요. 그래서 할머니께 할머니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이제 천국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이제 권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정말 지금 이제 돌아가신 할머니가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정말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인 할머니가 마지막 힘을 다해서 한마디 하셨대요. 난 안 믿어. 그 말 하시고 운명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인간이 그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은 사실은 마땅한 일이자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그 간음의 관점에서 바라본 연애와 결혼 그 마지막 편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사실 그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성경에서도 말씀하듯이 그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뭐 어딘가에 있겠지. 없어요. 다 진짜 도진 개찐이고 다 50보 100보 차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이라는 것이 다 정말 막 찢어진 걸레와 같아요.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어떤 정말 이 짓기 쉬운 죄, 정말 스스로를 속이기 쉬운 죄, 이 간음이라는 죄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고요. 그리고 무너질 때마다 이렇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양심을 갖고 살아야 한다. 예, 제가 보기에 양심이 집 나가 버린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더 이상 이제 양심도 없고 그냥 막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고요.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갖고 살아야 된다. 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목사님만의 의무가 아니고 크리스천들만의 의무가 아니고 모든 인간의 의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